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드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저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희년 말씀 보았고요. 어제는 땅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년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언뜻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 듭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겠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의 면적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근데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건 땅의 면적도 있지만 그 땅의 생산성일 것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땅도 있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공평한 땅 분배라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의 공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희년 정신은 균등한 분배에 있지 않고 가난하게 된 이웃을 돌보아 줌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으로 있거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된 이웃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 가난해진 형제에게는 돈을 빌려준다 해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먹을 양식과 관련해서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야만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요. 마땅히 나의 것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주는 것이죠.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격차라는 게 한번 벌어지면 계속해서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입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는 희년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이 사랑, 이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사역, 보육원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동, 물질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둘째로 이웃은 내 몸의 일부입니다. 39절 이하에는 이 종으로 팔린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몸까지 팔고 종이 됩니다. 본문에는 종으로 팔린다고 말하는데요. 현대적 개념에서는 다른 이에게 고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함께 살아가는 외국 사람들이건 가난하게 되어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에게 고용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합니다. 39, 4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 사람을 그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능력이 많고 땅이나 종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더 높은 구원의 경지에 이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우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는 철저한 능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학벌, 직장, 연봉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외모나 집안 배경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을 그와 같은 조건을 통해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신 바로 그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차별 없이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웃에게 조금의 사랑을 더 실천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